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 또 축복과 저주, 또 회복과 정체, 모든 이런 일들의 결정은 자기 자신 하기 나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모든 게 네 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눕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바로 너희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마지막 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에 대한 내용들을 읽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욥기는요, 욥의 고난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욥기의 마지막은 재산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급하게 이렇게 3장을 보고 결론을 내리죠.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신앙을 변함없이 굳게 붙잡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도 욥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너무 쉽게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기는요,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욥기의 진수는요, 욥의 내면이 드러나는 친구들과의 대화에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욥의 문제는 자기 의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죠. 아무리 살펴봐도 자신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던 욥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두 부정했어요. 욥이 대화를 거듭하면서 신앙이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이거나 직접적으로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문제도 분명했죠.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인과 율의 근거에서 회개를 강요했어요. 너가 한 게 있으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욥은 부정했지만 욥도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인과율에 매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만물의 섭리를 내가 아느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세상 만물의 이치도 모르면서 너의 인생에 일어난 일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요, 욥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 앞에서 욥은 입을 뗄 수 없었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욥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의 회개의 핵심이에요. 내가 많은 말을 내뱉고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나니 아무것도 모르고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이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욥은 이렇게 회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욥은 자신의 자체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욥은요, 지금까지 뱉었던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한다는 말은요, 자신의 존재 자체로 돌아간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인간이 원래 먼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티끌 가운데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회개할 때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판단했던 것이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원래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욥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며 자각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회개를 받아주셨죠. 그리고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 중에 대표인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집례하도록 부탁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바스가 친구들과 함께 욥에게 소 7마리와 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핵심으로 삼으신 것이 뭐냐? 바로 욥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를 집례하도록 중보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 역할로 욥을 사용하신 거예요. 번제를 욥을 통해서 드리라고 했고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깨어졌던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을 통해서 관계가 많이 틀어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욥을 중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회개한 욥을 중심으로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욥이 입을 벌려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욥과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욥의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욥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변명하고 자기 의를 강조하고 하나님을 트집잡고 불평했을 때에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는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그의 모든 소유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고 내 자신이 가진 문제에만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들, 또 나로 인하여 부서진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관계들 가운데
내 자신이 먼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욥이 자신의 문제를 집착했을 때에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의 길고 긴 대화를 통해서 정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보일 수는 있고 괜찮아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기도하고요. 티끌과 먼지인 존재의 근원을 늘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욥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욥기 마지막 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욥기 마지막 장 4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내 이웃의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마음에 품고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